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꼭 헤아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삶의 가치들과 의미들을 발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아주 전곡을 찌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몰려들면서 사역도 아주 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짧은 이 3년 시간 내내 아주 바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지도자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바쁜 와중에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아주 세심하게 또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쁘게 막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놓칠세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이 무엇이었냐? 어제까지 계속 상대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의도가 전혀 다른 아주 모순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경계하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요, 참 이렇게 직관적이면서도 아주 아리송한 뭔가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한 번의 어떤 핵심 교훈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 중에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저명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자이신데,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볼프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 13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볼프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또 예배하는 중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도모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과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보존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보존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책에서 볼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대표하는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하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가 발표한 이 세계적인 이 물리학계를 뒤흔들었던 이 이론과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그 행한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저의 행위가 기억되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합당하게 잘 이 목양의 일들을 또 설교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들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관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허투루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심판의 때에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를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의식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주 직관적인 말씀, 아주 비유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감출 것 없다는 겁니다. 드러날 것 다 드러나고 우리가 꼭꼭 눌러두었던 우리의 생각의 의도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다 오픈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한 일에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우리가 결국 의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 세상의 평판, 세상이 이러이러해야 그게 잘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고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런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이런 소리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여러분, 그 정도로 애틋하고 그 정도로 절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소리와 평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판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삶의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살아갈 것인지가 이것이 나의 앞으로의 존재의 자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고심하게 만드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주님께서 참새 5마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당시 데나리온, 1인 장정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 이 데나리우스의 이 16분의 1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식에 따라서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을 우리가 대충 떠올려 보면 2,500원 정도 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참새는 이 2,500원 정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에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음식물이 되었던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이 참새들을 운운하실 때 이런 계산식이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먹을거리를 왜 주님 말씀하시지? 자,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잡혀서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로 금세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참새의 일거수일투족과 또 이 참새의 행방 역시 하나님께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소중하게 그 참새의 행보와 행적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우리가 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런 주문은 언제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고통 속에서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런 어려운 삶에도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심히 그 이후의 행보와 우리의 그 행적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때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 바로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뭔가 의미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로 뒤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 누구입니까? 앞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 정도로는 살아야, 이 정도로는 율법을 철두철미 잘 지켜야 향신료에도 조미료에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소리에,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런 요량인가 보구나, 내 삶은 그렇게 정죄만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히 보시고, 때로는 진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참새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는 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책감 속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런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고자 하시는데,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이끌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도 세상 소리, 바리새인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평판,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고 내일 걱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로 용납하는 것이 나의 사랑인데, 네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은 답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말과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비칠 수 있고 저렇게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모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우리들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꿰뚫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누가 우리의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계기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선한 의도를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죄도 받고 때로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들에 시시콜콜 다 응답하며 살아가면 진짜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실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수많은 목양과 조언들을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그 결단의 행보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그 결과로 인해서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또 주일을 기다리며 또 한 주간에 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신앙적 평가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그런 우리도 다듬어 쓰시면서 귀한 주님의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선교적 교회의 일에 부족한 우리를 들여다 쓰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또 한 주간 돌아오는 삶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귀한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의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심지어는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정도로 봉사는 해야 된다, 헌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저런 평판에, 이런 소리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어깨가 처진 채 늘상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보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주님의 귀한 뜻만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날마다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행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참새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